복음주의 에큐메니즘에 있어서 먼저 이 얘기를 거론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회의, 예루살렘 공회를 사실상 에큐메니컬 제1차 회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옳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유대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대표자들과 안디옥 대표자들, 사도 바울을 위시한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어떤 율법 문제, 할례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 논쟁도 있었고 회의를 해서 거기서 합의를 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회의에 대해서 그게 어떤 회의였느냐, 성서적으로 볼 때 그런 서로 다른 입장들이 어떻게 만나고 또 회의를 했고 갈라져 나갔는지 이걸 볼 필요가 있어서 에큐메니컬 강의에서 성서적 차원에서 그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전통주의자 야고보 그것부터 보죠. 초대교회 당시를 기록한 어느 역사책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다. 야고보는 모태로부터 거룩한 사람이었다. 그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았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다. 야고보는 전통에 충실한 사람이 신앙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민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했다면 야고보는 전통에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내용을 전할 때가 있다. 근데 야고보에 대해서는 상당한 존경심을 나타낸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12사도보다 먼저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는 점을 강조한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이죠. 야고보에 대하여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갈라디아서 2장 9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초대교회의 기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신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서로 반대편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야고보에 대하여 존경심을 표하고 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여기에 대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의미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어떤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 걸 알 수 있다.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 회의를 제1차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른다. 그 회의는 유대의 전통과 율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렸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을 찾아온 유대적인 기독교인들이 강력하게 할례와 율법을 주장했다.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과 안디옥의 제자들은 할례와 율법의 문제에 대하여 절대 반대 입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울러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그것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동시에 요구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툼이 생긴 것이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것이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유대 전통을 주장하는 보수적인 주장이 제시되고 이어서 찬성과 반대 변론들이 나타났다. 그러다가 중요한 대목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발언을 했다.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성령이 충임하는 체험을 한 것이다. 그 베드로는 안디옥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입장에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인물들의 발언을 다 들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야고보가 등장하게 된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총책임자요 회의 진행 책임을 맡고 있었다. 평소 야고보의 입장은 유대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본 적이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과 율법과 전통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야고보가 베드로의 주장과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거론하면서 회의의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사도행전 15장 19절을 통하여 야고보는 이런 결론을 제시한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자. 할례를 받아라. 모세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요구하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오려는 이방인들을 그렇게 하지 말자. 그것이 야고보의 결론이요 회의의 최종 결론이 되는 것이다. 보수적 전통의 중심에 선 야고보가 변화와 선교를 추구하는 안디옥의 손을 들어주면서 회의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기독교의 전통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다.
그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셨다.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장차 다가올 종말과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과거와 전통의 그늘 아래 특별한 입장을 유지하려는 자세는 기독교의 전통과는 관계가 없다.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입지를 지키는 것과 기독교 전통이 동일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기독교의 전통은 자신을 내어주는 흐름 속에서 유지되어 왔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초대교회 기둥 같은 야고보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전통주의자인 셈이다. 이 안에서 추구하는 바는 기독교 전통은 소중한 복음의 핵심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로 나아가는 그것이 기독교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수적이다, 전통적이라고 할 때 어찌 보면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주로 과거에 집착해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미래로 나아가는 걸 차단하고 마음을 열고 이웃을 받아들이는 데 인색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어떤 정치 경제적 기득권 같은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 어두운 보수주의의 그 약점이죠. 물론 보수적이라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게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든가 어떤 지나친 왜곡된 세속주의의 어떤 윤리적인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아서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이 진정한 전통주의라는 게 그 야고보에게서 나타나는데 그거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어떤 결론을 내리고 나서 기독교가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아직 여러분들에게 익숙치 않은 감이 있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들여다보면서 거기에서 조심해야 될 점도 있고 마음을 열어야 될 점도 있습니다. 그 에큐메니칼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보통 명사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